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둔 장으로서 우리 조금 전에 그 53절부터 58절도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13장 바로 앞에도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이렇게 앞뒤로 이제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점점 하실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가족들도 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 결론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은혜자매가 기도했듯이 참 볼 것을 볼 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얼마나 복된가. 근데 그 복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차지해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과 어떤 육신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걸 과정을 봤던 그 이웃 사람들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말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마음의 그 완악함이었다, 그죠? 내 마음 속에 이제 완악한 마음, 그것이 이제 굉장한 큰 장애물이었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사탄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또 방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깨닫지 못할 때 그 씨를 채가는 일을 사탄이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건 비유죠, 그죠? 우리가 왜 농부들이 이렇게 곡식을 뿌려놓으면은, 씨를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조금 자란 거 보면은 거기에 그런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잡초도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잡초를 뿌린 적이 없는데 왜 나오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농부들이 일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럼 보통 농부들은 뭘 하죠? 잡초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히 그게 굉장히 농부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제거합니까? 잡초를 왜 제거하죠? 잘 자라. 그렇죠. 그게 영양소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 종들이 집 주인한테 우리가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 제거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펀치라인이에요. 이게 비유에서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거기에서 이제 대조가 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가지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에서 천국이면은 그 사탄이 얼씬도 못거리고 방해를 못할 것 같은데 사탄의 방해를 허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세요, 그죠? 다 아세요. 딱 보고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당장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 정도면 그런 걸 다 보호하시고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순도 100%의 그런 알곡만 딱 보호하실 것 같은데, 원수들이 뿌리는 거를 밤에 아무리 뿌려도 아시면서도 허락을 하시는 게 좀 신기하고, 그리고 이 사탄은 가만히 여기서 보면은 밤에 뿌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잘 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고 교활한 그런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낮에 와서 뿌리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뿌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밤에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게 사단의 어떤 그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예, 아주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디서 이제 하여튼 그 출처는 뭐 성경이 완전히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뱀을 통해서 와가지고 그들을 꼬인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이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자라게 놔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 놔둔다고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알고 상할까 봐. 네. 29절이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게 이유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가라지라는 게 여기서 이제 사실 곡식이 이제 여기는 영어에는 wheat, 밀이라고 나옵니다. 밀. 그리고 이제 밀을 뿌렸을 때 거기에 이제 잡초들이 있는데 주로 잡초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주 그러니까 뭐죠? 이 번식 능력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뿌리도 든든하고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가라지 뿌리가 곡식 뿌리를 이렇게 막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결국은 이제 천국인데 보니까 집주인은 소출의 양의 초점보다는 곡식이 알곡이 다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천국 안에 있는 이 곡식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뒤에 보면은 그쵸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해석을 뒤에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이제 해석을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형국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 오늘 그 우리 시편 매일 성경의 시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던데요. 시편 129편에 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기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애굽에서부터 그냥 너무나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딱 그거죠. 그래서 이게 곡식이 핍박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가라지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망하진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놔두고 근데 3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수꾼들한테 천사들이라고 나왔는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때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믿는 자들을 신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제 분리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데 그 가르는 게 또 뒤에 47절부터 50절에 그 그물의 비유에서 또 나오죠. 그죠?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기한 거는 갈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30절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만 나중에 보니까 41절, 42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게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게 바로 가라지인데 그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길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도록 그런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 어디다가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풀무불이 뭐죠? 풀무가 대장간에서 그렇죠. 샥 하는 거죠. 이렇게 공기 주머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쏘는 그게 풀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불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호로를 타는데 거기다 풀무로 막 하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뜨거운.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연상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던져 넣었는데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의 영원함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그 뒤에도 보면 이제 50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물의 비유에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섞여 있으니까 뭐 곡식이든 가라지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다 사는데, 비슷하게 사는데,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게,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안 믿으니까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네. 그 아시죠? 이게 그 잡초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네? 그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많이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벼랑 그 피 있잖아요. 피. 어느 게 더 크게 잘 자라죠? 피가 훨씬 더 잘 자라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빗자루 만드는 거. 그런가요? 그거 가지고 그거 만드나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 논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쑥쑥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빗자루 잡는 건 모르겠어요. 왕겨 같은 거, 쌀이 같은 거 같은데, 수수.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없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낙심할 게 없고, 왜냐하면 주인이 다 알고 계시고, 주인이 또 곡식은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뭐 비료를 줄 때도 보면은 피도 먹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은 다 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든 은혜는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장소로 옮겨지는데, 그게 바로 풀무불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가.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결국은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도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상할 거 생각할 거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악인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이제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그죠? 순수함. 순수함? 순수함, 거룩함. 누룩과 비교해 볼 때요. 근데 누룩은 사실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트.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거룩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교해 보면 약간 이제 그 예수님이 왜 꼭 누룩을 선택하셨을까? 천국은 순수해야 되는데 왜 누룩을 오히려 반대를 선택하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32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작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굉장히 작죠. 한 10개를 모아놔야 이제 이렇게 볼펜 딱 찍은 정도, 그렇게 까맣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래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통속적으로 겨자씨 그러면 작다 이렇게들 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작은 것인데 그게 땅에다 심어서 자라면은 그게 한 2-3m 정도 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데 굉장히 이렇게 나중에 아주 대단하게 커져가는. 이제 누룩도 보면은 처음에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확 효과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천국의 어떤 그 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나무는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풀은 풀이지 나무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게 2, 3m 정도 커도 거기에 새들이 막 와가지고 앉고 말이죠. 막 이렇게 거기다가 앉기만 하고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이 정도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위엄, 대단함, 그래서 굉장한 대단한 어떤 나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렇게 대단하게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뜻이 있었다면 오히려 뭐 백향목이든지 말이죠. 구약에 많은 나무들 나오잖아요. 그죠? 신기하게도 구약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도요.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들 큰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높은 나무, 좋은 나무들을 다 교만으로 연결을 시켜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천국을 그런 아주 대단한 잘생긴 백향목에다 비유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렇게 겸손한 정말 그런 겨자씨 풀에다가 비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 교만하고 막 그냥 압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천국은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언뜻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완악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천국이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막 눈에 확 끄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렇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누룩도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누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일단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해석하셨을까 하면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들이 잘 지금 지켜온 어떤 그런 종교적인 법을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예수님을 굉장히 누룩과 같이 본 게 아닌가, 약간 재수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것들 중에 누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염병이다. 기억나시죠? 바울을 보면서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천국은 꼭 녹과 같다. 녹 쓰는 거 있잖아. 러스트. 녹과 같다. 아니면은 바이러스와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펼치시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보기도 별로고 그리고 영향력도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쪽이 아닌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뭐 어떻게 잘못 들으면 완전히 그런 가정까지도 파탄을 일으킬 것 같은 막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보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그런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갈급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죠? 나와서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결국은 눈이 띄어져서, 물론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왕왕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참 그 43절을 제가 스킵을 했는데, 그렇게 됐지만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 아까 305장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있으나 없을만한 것 같아도요, 그게 커가지고 나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 지금 현실에는 안 보이는 것 같죠. 그죠? 누룩도 그렇죠. 지금 이게 누룩이 지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 그 가루 서말이라 그러면요, 거의 41리터 정도 되는 거고, 장정 100명이 먹을 정도의 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부풀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 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몽밴다고 뭐가 되는 거 있어?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렇게 낮과 밤의 차이죠. 지옥과 천국의 차이죠. 예, 그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분명히 지옥은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날 날을 예수님께서 꼭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44절로 넘어갑니다. 자, 44절부터 이제 거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그물 47절을 했으니까 44, 46절에 두 개의 비유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그 다음에 45절에는 진주 상인의 비유입니다. 그죠? 천국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자, 앞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천국의 어떠함, 천국의 어떠함. 그래서 굉장히 별별 없어도 보이지만은 그게 아닌 것을,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막 이렇게 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고, 여기 이제 44절, 46절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상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성장하는 거였어요. 그죠? 뭐 이제 겨자씨도 성장하는 거, 누룩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계속 퍼지니까 번식력을 얘기한 거였는데, 여기는 이제 보화랑 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어떻게 얼마나 귀하죠? 둘 다 자기 것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의 그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던 이 사람이나 진주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애써서 찾았는데 찾은 거예요. 그래도 찾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판 사람이나 땅을 일구다가 보화를 봐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판 사람이나 공통점이 또 뭐죠? 기뻐했어요. 기뻐했죠? 파는데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거랑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맛을 본 사람들, 천국에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쁨으로 자기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떤 결단력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하는 게, 물론 의지가 발동돼서 하긴 하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는 누구나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천국이 안 보이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 게 크레이지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화를 캐낸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이 두 비유의 이제 대조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가 있긴 하는데 뭐죠?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은 열심히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이렇게 갑자기 딱 내가 애써서 찾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진리를 갈구해서 찾다. 지난번에 김성은 선교사님이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죠? 그래서 대학교 때 너무나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고 모든 다른 종교 서적을 섭렵을 하다가 성경을 찾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 근데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이게 우리도 그러면 나가서 밭에 좀 찾아볼까요? 보화 하나 좀 있을까? 또 좀 뒤져볼까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이제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을 때니까 이렇게 어디 전쟁에 갈 때는 어디다가 자기네 보화를 이렇게 땅에다 파묻고 가는 경우, 그래서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왔는데 어디다 파묻었지? 까먹었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싹 놔두고 다른 사람 몰래 가서 다 정리해 가져와서 땅을 사는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이 사람이 진주를, 그러니까 진품을 찾아서 나선 거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품을. 그리고 진짜 진귀한 거, 너무나 귀한 거를 이제 찾아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찾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게 옥석을 가린다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게 바보같이 말이죠. 뭐 진주가 진짜도 아닌데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야. 뭐 감정도 잘 못 해봤어. 이러면 이게 상인 뭐 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여튼 애썼는지 모르지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눈이 너무나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근데 진짜를 만난 거죠.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큰 진주, 진짜 진주는 처음이야. 이거는 세상에 이것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판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털털 털어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찾았던 어떤 것을 찾아서 거기에 다 모든 걸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대상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귀한 줄 우리 알죠? 아멘?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으세요?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왕노릇할 것을,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명예나 부나 하여튼 어떤 것도 거기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도 뭐 길가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마음, 또 돌짝밭, 또 가시밭 같은,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확률적으로도 25%밖에 안 되는, 25%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드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드물어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서, 기쁨으로 팔고서 그 천국을 사는, 천국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또는 그 무리들한테 이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너네 실망할 거 없어. 주변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 제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럴 거 없어.
이렇게 지금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들은 전부를 다 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서 깨닫고 은혜 받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내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욕심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감정과 이런 생각들을 그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을 따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지만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최고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전부구나.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시시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옆에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정말 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집도 막 사고 말이죠. 뭐 자녀들도 잘 키우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마치 겨자씨 같은 거예요. 이게 마치 누룩 같은 거예요.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는 게 너네가 지금 얼마나 복된 줄 알아? 너네가 얼마나 복된 줄 알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 17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이요, 12제자를 비롯한 무명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뭐 별별 없어 보여도 그들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었고 그런 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뭐 식구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 안에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려고 정말 그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 계속 확장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계속 겨자씨가 조그만 겨자씨 같은 것이 계속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전체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는 그 나라를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복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정말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리스도 안, 천국, 그죠? 그것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더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고서 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17장 저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관원한테도 그죠? 자산을 다 팔고 나를 또 쫓아와라. 이런 말씀들이 그게 이제 어떤
정말 이렇게 갈등을 해서는 어려운 일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진짜 세상적으로 제가 가장 이렇게 뭐랄까 수고를 많이 하고 이제 원했던 어떤 목적을 딱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더 크게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시간도 없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선히 선택하고 왔죠. 근데 이제 그때는 무슨 갈등을 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포기했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 내가 뭘 포기했다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주님이 너무 귀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되겠구나 이런 게 너무 강했고 이제 그런 적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죠. 이걸 보더라도 보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가 주님께 사로잡혔는데 그렇게 귀한 주님을 계속 더 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모든 삶의 뭐 그게 목회길이든 뭐 다른 걸 했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재료로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작을 열심히 잘 했는데 그 주님을 계속 달려가지 못한 이제 제 모습을 좀 이렇게 보게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너무 복된 자리에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그죠? 뭐 이게 어려운 어떤 결단 이런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이게 뭐 좋은 진주나 보화가 바로 그런 것이죠. 천국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딱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움켜줘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1절, 5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51절, 52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하오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2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들로서 서기관들이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율법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대조가 되는 그런 천국의 제자들이다. 너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걸 깨달았으니까 너네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천국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치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마치 어떤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이 곳간에다가 새 것과 옛 것을 많이 넣어놓고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새 것을 꺼내고 어떤 때는 흠 것을 꺼내서 필요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너네가 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곳간 주인은 곳간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방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할 때마다 그 안에 창고 안에 그 곳간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새 것을 꺼내서 주고 어떤 때는 옛 것을 꺼내서 주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만큼 천국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은 근데 여기서 순서가 뭐죠?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옛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 것은 성취의 말씀인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옛 것을 다시 잘 보면서 필요를 맞춰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들은요, 우리 지금 말씀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잘 익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신약의 말씀을 찾아서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늘 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근데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잘 이해를 해서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기관들이 돼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알고서 이렇게 또 잘 배우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경 교사가 다 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은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열심히 가르치세요. 주한이 솔지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래서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 이동주 사모님도 신학까지 하셨으니까 더 아이들 많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새것과 옛것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셔서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이렇게 천국의 맛을 우리가 맛보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게 또 여러 시간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또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여건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또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니까 이 자리에서 배우시는 만큼 또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